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날에 만나게 된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예배에 참여한 졸업생들,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어린이들의, 청년들의 그 계획과 비전에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다 졸업이란 것 해보셨죠?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이요, 공부를 잘하는 최고의 팁, 최고의 요령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있나 하는 표정으로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잘 듣는 거 기본이지만 그것만큼 꼭 해야 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생의 자세가 있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또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의견을 나누는 그 친구들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집중하지 않으면 잠깐이야 학원 다니거나 과외 레슨 받으면서 부족함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게 십수년을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에게 기본 중에 기본은 수업에 집중하고 수업 내용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 그거겠죠. 신앙생활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 끝날까지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굳건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성경은요, 그 답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음에서, 말씀 듣는 것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요, 믿음은 결코 견고해질 수 없고요, 믿음의 능력을 세상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우리의 경험상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주시고 사람끼리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들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기도해도 들리는 것도 없고, 이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확신도 서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는 얘기인 건지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달라고, 말씀해달라고 기도해도 그렇게 확연하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게 없다 보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많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침묵하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데 왜 나는 들리는 게 없지?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기여야 할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요, 나중에는 해봐도 잘 안 되는 거, 노력해도 잘 모르겠는 거, 도통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알 수도 없는 거, 그냥 목사님들이 하는 말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가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이렇게 우리한테 어렵고 뭔지 도통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데에는요, 몇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 오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일이다. 소위 신령한 성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생각이죠. 오늘 이제 여러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만
이 중에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도 있고 대학교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기 모였던 앞에서 졸업장을 받았던 학생들이요,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요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그 지식과 실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열정은 같아도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다르죠. 마찬가지로 세례받고 수십 년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그런 분과 이제 막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신앙을 처음 받아들이신 그런 분은 신앙의 열정은 동일할지라도 그 성숙함까지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에서의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화면에 말씀을 보여주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어떤 경지에 올라야 얻습니까? 레벨 1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가서 일정 레벨에 도달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도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느 정도 자라서 나이를 몇 살 이상 먹은 양만, 그런 양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나요? 목자와 일정 기간 이상 같이 있었던 양만 음성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의 양이 되기만 하면, 즉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양떼인 우리는 누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동일한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숙한 성도에게는 더 많은 말을 하시고 성숙하지 않은 성도에게는 침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한 양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속삭이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를 볼까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아담이 지금 전혀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었나요? 아니죠. 당시의 아담은요, 지은 죄가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직했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도 모자라서요, 그 죄를 가려보려고 우리아마저 죽게 만들었죠. 다윗은요,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 먼저 울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다윗이 먼저 말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거신 건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다윗, 그리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경건하고 성숙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요, 인생의 가장 큰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요, 남들보다 신실해야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신령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십니다. 설령 내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끝났다 여겨질 때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오해는요, 이런 고정관념입니다. 작고 일상적인 세세한 일보다 크고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결혼, 이직, 이민, 이사, 유학, 이런 중요하고 인생에 몇 번 경험하지 않는 그런 일을 앞두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게 맞겠지만 자질구레한 일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받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젊은 남녀가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저는요, 어디에 몇 스퀘어 피트짜리 집이 있고요, 제 지금 연봉은 얼마고요, 10년 후에는 얼마 정도 생활비 드릴 수 있고요, 20년 후에는 우리가 소득 얼마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이 있는지 없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헷갈리시죠? 예배 시간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중요하죠. 사람이 살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하지만 최소한 우리는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이라면 집이나 연봉 이런 얘기 대신에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즐겨보는 드라마는 뭐 있는지, 한가한 시간에는 주로 뭘 하며 지내는지, 이런 소소한 대화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매너고 그게 사람을 사귀는 방법이죠. 그러다가 관계가 조금 깊어지고 조금 더 신뢰가 생기면 그 다음에 돈 얘기, 비전 얘기, 직장 옮겨야 되면 그런 얘기, 가족과 관련된 이런저런 중요한 문제들,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까지도 나중이 되면 그제서야 털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를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의 내용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답을 듣고자 던지는 그 질문은 무엇에 관한 겁니까? 아직 하나님과 충분히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어울리는 그런 신앙의 단계인데, 그런데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곳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크고 무거운 질문부터 툭툭 던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요, 결정적인 선택을 앞두고 긴급하게 하나님께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늘 그렇게 크고 무거운 일에 관한 것이어서만은 안 됩니다. 위대하고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 속에서 제가 몰랐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작은 간구들, 사소해 보이는 요청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작은 응답부터 충분히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크고 중요한 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시편 62편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라는 말은요, 언제든지, 아무 때이든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이든지, 무슨 내용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게 중요하고 엄청난 일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그냥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길 바라십니다. 신뢰는요, 어느 날 한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사소한 사건, 작은 일에서부터 야곱야곱 쌓여가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충분히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인생의 큰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린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지금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IT 갈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생길까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대꾸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자꾸 이상한 IT를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탄의 마음을 나에게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오히려 듣고도 묵살시키는 그런 경우가 생기진 않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된 종, 불의한 종을 구분하는 예수님의 기준은요,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것,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이 충성과 불의를 나누는 잣대입니다. 일상적인 일, 하찮아 보이는 일, 큰 의미나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는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쌓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그게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는 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어렵게 하는 세 번째 오해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 오히려 우상을 섬기던 사람조차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100% 신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뭔가 굉장히 신비스러운 엄청난 기적을 동반하면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모세였죠. 그런데 호렙산에서요,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자 모세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비록 그 부르심에 네 아멘 하나님, 제가 빨리 가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지언정 그 말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이 뭔 꿈을 꾸었는지 말하지도 않고 꿈과 해석을 모두 해석해 보아라 라는 억지스러운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죠. 그때 다니엘은요, 이와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라고 했습니다. 모세도요, 다니엘도요, 기이한 현상 속에서, 기적 속에서, 초자연적인 일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럽죠? 그런데 이게 정말 부러운 걸까요? 이런 놀라운 경험은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그때 한 번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 번은 모세에게 기적을 보이면서 말씀하셨지만 이후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성경에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냥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무 징조도 아무 기적도 없이 시시로 하나님은 그냥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다니엘도 여러 차례 이방 사람들에게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도 설명해 주었죠. 성경은요, 그런 다니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는 이후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적 같은 신기한 현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분명 여럿 있습니다. 있지만요,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있어도 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에 고작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일생에 고작 몇 번, 어쩌면 딱 한 번만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밀하게
내 마음과 생각에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듣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라고 하셨죠. 또 다른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은요, 무슨 일을 행하시거나 뭔가를 말씀하실 때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지 않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을까? 그 방법만 알면 나도 그거대로 하면 될 텐데. 기도하는 중에 음성으로 소리로 들으셨을까? 주무시는 중에 그냥 꿈에 이렇게 막 나타나서 보셨을까? 깨어있는 중에 눈을 뜨고 분명한 환상을 보셨을까? 물론 모두 다 가능성은 있지만요, 아무것도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당연히 이런 질문을 가져봄직한데, 근데 그 질문과 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왜 그런지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기왕이면 들으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들을지도 한번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도 이상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라는 그 how라는 질문 자체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질문이 아닌 겁니다. 목자가 있고 양이 있을 때 그 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면요, 방법은 양이 정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정합니다. 목자가 생각해서 필요에 따라 크게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작게 얘기할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의 말을 해서 양을 부를 때도 있고요, 그냥 말 없이 지팡이로 막 툭툭 쳐서 양들을 인도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양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목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이셨을 때에도 모세나 다니엘이 요청한 대로 음성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중요한 게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본문 말씀 함께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나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아니면 나를 저렇게라도 말씀하셔서 이해시키시겠지, 내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겠지, 어떻게 해서든 나를 인도하시겠지라는 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다라는 결심과 믿음이 음성을 듣기 전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신령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혹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크고 중요한 일에만, 인생의 결정적인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정한 방법으로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혹은 오늘 예배 드리시고 누군가와 여러분끼리 이야기 나누실 때 성도들 간에 나누어지는 그 대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경우, 더 자주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겠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앞서 졸업장을 받은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그 귀한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귀한 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오해들, 잘못된 생각들에서 벗어나셔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안전하게, 평안하게 초원을 거니는 그 양들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러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령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알았습니다. 크고 대단한 일에만 말씀하시는 줄 오해했습니다. 뭔가 기적 같은 사건이 함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듣기 어렵게 만드는 그와 같은 착각들, 어리석은 생각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늘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뛰어노리며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저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봅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더라. 하나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됨을 고백합니다. 목자는 양을 알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양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유일한 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기다리면서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음 다해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1,000번째, 여러 제목과 또 우리의 여러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 살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해 도리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식을 준비하며 교회와 성도를 섬긴 가정이 있습니다. 섬김의 그 손길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욕심내고 그 음성 순종하며 살리라 결단하며 세상으로 발걸음 옮기는 유욕 기름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오늘 졸업 예배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